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나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지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합독합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뒤통수까지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우리 이분단은 이렇게 한 줄로 뒤통수 구경하려고 앉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쪼르르 앉으셔가지고 뒤통수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우셨으면 이렇게 앉으셨나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대면할 때마다 모든 게 다 아름다움으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진짜 예쁘게 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개인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빛가서금교회가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얼굴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쁨을 줄 수 있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피의 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은 쭉 읽다 보시면 이거 아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요약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만났을 때 베스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배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거 그냥 있었던 일이니까 쓱 지나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담아 놓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오늘 그때 다 알았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잘 보시면 성경이 이 시대에 되게 귀한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자체가 귀했고 책 자체가 드물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한 것만큼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저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성경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먼저는 지금 바울은 음해로 인하여,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그 허위 고발로 인해 이 감옥에 있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 감옥에서도 자기가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했고 또 그 설명을 충분히 이 총독들이 들었어요. 베스도 들었고 벨릭스도 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보시면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 스스로가 굳이 나는 황제에게 가서 심판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 로마 법에 의해서 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지금 쭉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전 전 시간에 배우신 내용을 보시면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가 3일 만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고소고발을 막 듣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 재판을 이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원래 로마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라고 말하는 그 영역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재판장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의 의견을 좀 더 길게 얘기할 수 있게 배려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배려가 재판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바꾸게 만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죄인데 무죄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무죄인데 유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법의 틀을 정확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의 이 재판을 통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과 동시에 이 제도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과정에 쓰임 받는 일들을 조금 더 깊게 좀 의미적인 적용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와 피레침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종탑을 하면은 교회 종탑 끝은 항상 이 십자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겠죠. 또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이 또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종탑을 세우는 바람에 이 종탑이 예전에 그 꽃갈모자처럼 생긴 거는 태풍이 불거나 이제 낡아지면 이게 그 추락을 하거나 넘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갖고 저희가 바람이 통하는 걸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이게 십자가를 저희가 잘 예쁘게 해놨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 피레침이 있습니다. 피레침. 이 피레침의 기능은 뭐냐면 이제 벼락이 치거나 번개가 내렸을 때 이 건물이나 이 끝 부분에 번개가 맞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어렸을 적에 저희 배운 거로는 막 비가 왔을 때 높은 산 꼭대기에서 우산 쓰고 다니지 말아라. 우산 꼭 끄트머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 쓰면은 뭐 이렇게 번개 맞을 확률이 있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 막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번개 맞을 확률이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적은 거 아시죠? 높은 거 아시죠? 확률이. 그래서 로또가 더 어려운 건데, 하여간 그걸 맞을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번개 맞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했던 어렸을 때 교육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번개가 그 벼락이 떨어진다 그러죠. 우리는 이 번개가 그곳에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꼭대기에다가 뭘 달았냐? 피레침이라고 하는 것을 답니다. 그래서 이 피레침은 전기가 전체적인 그 감전이 되거나 높은 전압으로 이 기기들을 다 망가뜨리는 일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그 첨탑 끝에 항상 피레침을 달아놔서 높은 건물이나 벼락이 맞을 만한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는 이 피레침이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물론 저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으로 교회를 보진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교회 자체가 건물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은 없다고 전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 때문에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여서 교회가 거룩한 거지 건물이 거룩한 건 아니에요. 건물이 거룩한 건 구약시대 일이었고 지금은 우리 모인 성도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물 자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영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가 그 끝에 뭘 붙였다는 거죠? 과학적인 피레침을 달았다는 거예요. 이 피레침을 안 달았을 때 벼락을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이 건물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 전류가 통하는 모든 기기는 다 고장납니다. 다 타버려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레침을 다는 건데 이 피레침은 신앙이에요, 과학이에요? 과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투영되어 있는 십자가와 피레침은 항상 결합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딜 가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든 기도원이든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건물을 세우고 그 위에다 십자가를 달았으면요 반드시 피레침을 달아요.
안 닮으면 안 된다고요. 모든 건물에, 모든 교회 건물에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피뢰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잖아요. 야, 교회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벼락 맞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교회는 십자가에다 뭘 달았어요? 피뢰침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모를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 속에 하나님은 사회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문명 이것이 기독교와 완전 분리되게 우리를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삶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정해놓은 약속을 어기거나 그것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과속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200km 달리는데 사고도 안 나게 해주시고 지각도 안 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은혜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운전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뭐 예를 들면 100km 도로면 100km, 110km 도로면 110km, 그 정해진 룰을 지키는 그 선 안에서 하나님 도우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 이거 분리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여러 부분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 제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잠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이는 저울, 그러니까 저울까지도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셨고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요새 보통 수산시장을 가면 수산시장에 그 바구니에다가 물치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선이나 뭐 게 이런 것들을 달아줄 때 거기다 물을 탑니다. 그럼 물 무게가 올라가겠죠. 그럼 그 물 무게만큼 올라간 가격을 받는 저울치기라고 하는 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전에 막 소문이 나가지고 단속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이는 저울을 누가 미워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에요. 야, 이게 1kg짜리야, 이게 2kg짜리야 라고 정해주는 저울은 세상이 만드는 것 같은데 그 만드는 세상의 기준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기의 뜻을 그곳에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땅의 삶과 영적인 삶, 특히 신앙의 삶을 분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토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내가 목사인 것처럼 장로인 것처럼 권사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 그것을 좋은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는요 예배드릴 때 쓰는 도구 아니었어요.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장사하고 무언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물건이었다고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볼까요? 잠언 1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역과 통치의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래할 때 쓰는 저울과 접시 저울, 공평한 저울추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볼까요? 레위기 19장 35절부터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헨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그것과 같은 무게로 뭘 얘기하셨냐면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흰은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흰이 제 기억으로는 3.67리터일 거예요 아마. 3.67리터가 되는 이 우리나라 얘기하면 한 대, 두 대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 길가에서 파는 오렌지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길에 보면은
도로변에 트럭을 세워놓고 오렌지를 이만큼 쌓아놓고 10,000원에 몇 개 이렇게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뭐라냐면 10,000원에 21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갖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청년 리더들이 있어가지고 야 너네 먹어 그러고 쫙 풀었는데 거기 18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똑같은 길을 또 지나가니까 똑같이 만나갖고 아저씨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분명히 21개라고 얘기했는데 18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아무 말 없이 3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이분은 길가에서 한 번 지나가는 사람이 사기 때문에 18개를 넣어줘도 다음번에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세보니까 18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죠. 왜 18개밖에 안 되냐, 3개 더 달라. 그랬더니 예를 들면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네요. 요럴 써야 되는지, 아니면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한 게 맞는데 아무 말 없이 그 3개를 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 걸렸구나.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오렌지를 사고 파는 행위, 여러분 저울에다가 뭘 다는 행위가 영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여지껏.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고 율법 안에 있는 이야기라고 성경 우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세웠던 사법 시스템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영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죄 때문에 그를 내주는 것은 로마법에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설사 이 증거와 모든 것들로 인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처럼 재판에 나왔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다시 재심과 삼심을 받아서 황제에게 심판받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사회가 정한 룰이었고, 그 정한 룰이 지금 복음이 결정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도가 없었으면 바울은 이미 맞아 죽었습니다. 이 제도가 없었으면 바울은 이미 이 시스템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시스템이 누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보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 제도와 시스템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옳은 것인가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뜻과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따가 아주 예 하나를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다 정치적 세력이 돼가지고 법을 바꾸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회 안에 있는 시스템 속에 우리의 삶의 관습도 있거든요. 그런 관습적인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영역 속에서 이게 진짜 옳은 일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하시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연차가 높아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겠죠, 자연히. 그랬을 적에 그 위치에서 하급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기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다가 그 월급을 받아오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특수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시청에 가면 과장님들은 하루 종일 지뢰찾기만 해요. 지뢰찾기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윈도우 보시면 막 숫자 써 있고 클릭해갖고 지뢰가 어디 있는지 그 찾는 지뢰찾기라는 아주 그냥 심심풀이 땅콩하는 게임이 있었다고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그런데 9급, 8급 이 하위 공무원들은 하루 종일 일합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월급은 더 많이 가져가요. 그게 관행이에요, 그냥. 그게 있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게 과연 영적 생활인가? 성경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이나 관습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는 일을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올바른 법을 지키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가 뭐냐면요, 오늘 이 베스도는 로마인이에요.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의 외인이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의 외인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울을 지켜요. 잘 보세요. 이 사법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걸 어기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율법을 알고 있다는 자들이 그 행태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동해가지고 거짓 고발하고 바울을 죽이기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자들은 올바른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정의대로 행동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이 다 베스도가 아그리파 버니게에게 이 모든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한치도 틀린 내용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보고한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유대인들,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거짓과 불법으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예루살렘에서 다시 심판받자. 그럼 우리가 정당한 심판에 증거를 내놓게, 바울 불러와. 오는 길에 죽여버리려고.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영적인 생활이 우리 안에서 종교 안에 가두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까지도 접촉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윤리와 법도를 세워가는 것, 이 기독교적 윤리를 세워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제 발전과 사람의 시민 의식이 너무 급속도로 발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후진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이 후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후진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차은수, 호별이, 하민이 얘네들은 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이렇게 한 세대가, 그러니까 세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데 그 공존하는 세대 속에 이렇게 다른 문화로 태어난 나라가 드물어요. 다 후진국에서 태어났든지 다 선진국에서 태어났든지 이런 일은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되게 특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다르고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세대차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요. 이걸 메꿔가고 있는 과정 속에 과연 기독교적인 윤리와 그 기독교적인 이 관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냐면 젊은이들이 집이 없는데 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거 이해를 못하세요. 야, 너네는 집도 없는데 무슨 차를 사고 너네는 무슨 해외여행을 다니니? 너 돈을 펑펑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지적을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어머니,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에는 그게 맞았어요.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게 가능했다고요. 예를 들면 월급이 100만 원, 150만 원일 때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빌라를 사는 게 가능했던 세대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청년들에게 얘기하시면 큰 오류가 발생해요. 얘네들은 월급 200만 원, 300만 원으로 10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모아도 지금 집을 못 사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3천만 원, 4천만 원, 1억짜리 집을 사신 게 지금 20억, 뭐 15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1,000만 원 투자하고 2천만 원 투자하고 융자 받아서 돈 끌어다가 산 건물이 지금 그게 10배, 20배 뛴 거예요. 맞죠?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뛰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 아껴도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는, 청년들에게는 그냥 시작할 때부터 20억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10억이에요.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엄두 낼 수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차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어차피 집 못 사니까 나는 여행이라도 다니겠다라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세대 간에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격차로 많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은 우리 저희는 목회 세계에서 저희 그 선배 목사님들,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세대가 70대 이상 세대는요, 그냥 교회 젊으셨을 때 간판만 걸어도 100명이 모이던 시대예요. 그냥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호의적으로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게 어렵지 않던 세대였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시던 목사님들이 조금만 한 자리에서 그냥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신실하게 목회하시면 교회가 대부분 자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개척을 100교회가 하면 100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거룩한 빈 장성교회 장성진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께서 진짜 개척한 교회를 114개 교회를 도우셨대요. 1년 동안 그 큰 교회가. 근데 그 중에 딱 한 교회가 100명 이상 넘어가고요. 다 쓰러졌대요. 무너졌대요. 이 100명 이상 넘어간 교회가 어떻게 넘어갔나? 그 원인을 조사하고 파악해 봤더니 딱 하나, 다른 점 딱 하나래요. 장인어른이 땅 사주고 교회 줘줬대요. 그거랑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완전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기준으로 지금 판단해 버리는 거죠. 무조건 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면 다 교회는 일어설 수 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적용되는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뭐 예를 들면 이사를 가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사 가려고 이게 여기저기 타진해 보면 정말 평수를 넓히려면요 여기서 30분 이상 가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평수를 그냥 이 가까운 곳에 평수를 넓히려면 기본 시작이 20억이에야 그게 있어야 뭘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 안 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답답한 거죠. 정말 이게 가늠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무엇이 옳은가 이걸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저도 찬수와 찬이에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경험과 제가 갖고 있었던 삶의 태도를 갖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자라가는 방식을 보면 우리랑은 달라요. 저는 클 때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제가 클 때는 미디어를 보면서 공부하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야 아빠는 그거 없이도 컸어 다 갖고 와 라고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얘네가요 숙제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요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팀별로 묶어갖고 카톡방에서 숙제를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때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발전될 때 그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문명과 문화를 교회 안에 잘 이식해 들어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요 집에 먹을 게 없었어요. 집안에 먹을 게 별로 없어서 교회를 가면 먹을 걸 줬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 먹을 거를 준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 교회를 가셨던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교회 가면 자두 2알 주는 거 이게 너무 기뻤고요. 교회 가면 복숭아 하나를 닦아서 주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집에 가면 먹을 게 없는데 그때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간식을 제공하면 이 아이들 간식 때문에 교회 오지 않습니다. 얘네 집에 먹을 게 풍성한 애들이에요. 먹을 거 그냥 남기고도 이게 남기면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까운 것도 그냥 먹다가 버려요. 체하니까 먹지 마. 이게 문화라고요. 그냥 얘네들한테는. 그런 문화가 뭐가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정신을 계속 강요하고 이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이 사회가 요구하고 사회가 따라가고 있는 전체 흐름에서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문화를 따라가는 일들에 우리가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 적용하는데 그 문명의 이기를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번 코로나가 사태가 있으면서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까지 다 영상 시스템을 했어요. 이전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다 없어도 된다. 이거 하는 거 잘못된 거다. 뭐 다른 공간에다가 영상 나오게 해가지고 예배드리게 하는 거 옳지 않다. 같은 공간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셨다고요. 그렇게. 그래 지금 그거 안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은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차선책 정말로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거 옳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틀어놓고 여러분 교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바른 사회 시스템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1759년도에 영국에서 윌버포스라는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유한 상인의 가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생활을 사교계에서 아주 사치스럽게 지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1살 때에 뭐가 되면 국회의원이 돼요. 네, 얼마나 부잣집이었으면 사교 생활을 너무 잘했고 이 사교계라는 게 뭐냐면 맨날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던 이 사람이 1985년도에 회심을 해요. 그의 친구였던 아이작 밀러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회심을 해요. 그 이 사람이 친구를 사귀었는데 누구를 사귀냐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을 사귀어요. 뉴턴 아시죠? 네, 뉴턴 존 뉴턴을 사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류인력에 붙이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의 곡은 원래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술 먹을 때 부른 노래였어요. 근데 여기다 곡을 붙였는데 이 곡을 붙인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곡을 붙인 사람이 이 존 뉴턴이에요. 이 사람과 친구가 돼요. 근데 이 존 뉴턴은 원래 전직이 뭐였냐? 노예 무역하는 배를 몰고 다니는 선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노예 무역하는 배를 몰고 다니다가
노예를 어떻게 학대하며 대하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한 이후에 노예 무역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이 주장을 가지고 이 윌버포스하고 교제를 합니다. 대화를 나눠요. 윌버포스가요, 자기가 처음에 회심했을 때 어떤 고민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정치 세계가 너무 더럽고 거짓말해야 되고 지저분한데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될까? 나 그만둬야 되나? 이 고민하고 있을 때 존 뉴턴을 만나고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때 그가 자기 인생을 결정해요. 아, 나는 이 노예 제도를 없애는 일에 대해 평생을 걸어야겠다. 그래서 그가 출발한 게 뭐냐? 그가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실제로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 운동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1807년도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이 금지돼요. 그런데 노예 무역이 금지됐다는 건 뭐냐면 노예를 사고 파는 게 금지됐다는 거예요. 그 노예는 제도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냥 노예 제도는 있는데 노예를 사고 파는 것만 금지시킨 거예요. 그가 나머지 인생을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정치를 합니다. 평생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1833년 7월 29일 날 죽어요. 근데 7월 26일 날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됩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의 평생을 예수 믿는 정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가 그 문화권 안에 심어낸 거예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없앤 노예 제도의 폐지, 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노예 제도의 폐지가 영국 전역의 그 문화에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을 줘서 지금 이 세대에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물론 인종 간의 차별이 조금 존재한다 할지라도 계급적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너희 노예야, 난 주인이야,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21살 때 사교계에서 향락과 사치를 누리며 살던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회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 정치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사회제도를 바꾸겠다라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이 사회 시스템 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영성을 세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관습과 시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바꿔야 돼요. 변화되면 그 변화를 따라가야 되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제 지금 여기에 우리 3명의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3명의 아이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인생 속에 저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심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요, 너무너무 우리 안에 많아야 되고요. 이걸 위해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변화를 그냥 야 너희 옛날 방식으로 그냥 모여서 맨날 그냥 스마트폰 이거 보지 말고 성경책 읽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 변화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전달하는 방식과 그릇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회적 시스템 다 무시해야 돼요. 법이 바뀌어도 그 법을 그냥 뭐 바뀌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간다, 이게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싸우는 정치인도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그 법이 교회를 위협하고 복음을 위협하면 우리는 그 법을 어겨서라도 복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각자 개개인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 지역적 판단을 보류한 채 전체로 본다면 이 사회 시스템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이요, 저는 그래도 비교적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고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70대 은퇴하시기에 가까운 어르신들은 이런 고민을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본인들이 목회 현장에 없을 때 벌어질 일들이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청년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청년 세대가. 우리 교회도 청년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 그분들께도 죄송하지만 너무 늙은 청년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이면 다 작년에 들어갔어야 될 청년들인데 결혼이 늦어져서 청년의 영역에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청년이다 그러면 20대 초반, 20대 중반 이런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요 극히 드뭅니다.
초대형 교회나 메머드 처치를 빼놓고는 아주 특화된 교회를 빼놓고는요 이 세대가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건 뭐냐?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 이 교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이 조그만 아이들이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 남아 있을 거라고 우리 굳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 그 영역에 손을 대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절망밖에는 나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야 됩니다. 당장 제가 이번 주일에 너무 큰 짐을 하나 안 왔어요. 뭐 어떤 짐을 안 왔냐면 우리 교회에 김혜화 성도님이 오시던 중에 이제 오랜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세윤이가 있는데 이 세윤이가 6학년이에요. 6학년이라 지금 이 아이를 수화 찬도 사랑하고 같이 교육하기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 6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덩치도 커가지고 넣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우려하던 등록을 했어요. 당장 저희는 내년에 중고등부가 필요한 거예요. 당장 내년에 중고등부가 필요한 거예요. 야, 너 그냥 어른 예배 드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이 아이에게 맞는 영적 교육을 하기 위해 중고등부 사역자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서 무거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거기에 맞는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열정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이 너무 컸어요. 이번 교육제 수련회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서 진짜 고민이다, 진짜 마음이 어렵다, 이 얘기를 계속 표현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통합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이게 잘 들어서 오해하지 마시고, 통합예배는 어린이 예배에 어른들이 동참하는 겁니다. 발표회가 아니에요. 그 전체가 예배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아이들 찬양할 때는요, 이 찬양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우리 이거 잘해요 라고 하는 발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줄을 삐뚤빼뚤 서건 넘어지건 울건 여러분 그냥 관여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전체가 다 같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예배함으로써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예배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이러한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겠구나, 이걸 보는 게 그 시간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나 찬양 자체가 어쩌면 어른이 부르는 가시적 찬양보다 더 진솔해요. 그리고 더 그 마음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앞으로 예배가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 문화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그게 여러분 피레침이라고요. 십자가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겠지만, 그 영성은 그대로 있어야겠지만, 그 위에 다는 피레침은 필요에 따라, 과학의 발전에 따라, 문화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거라고요. 그거를 여러분 잘 지켜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지켜내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재직회를 통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저 되게 파격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교회들이 들으면 되게 놀래요. 진짜? 그게 가능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걸 동의했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쨌든 저희는 동의를 했어요. 그 동의한 가운데 이걸 열어가야 될 텐데,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그 고민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어쩌면 이 모델이 앞으로 중소형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지켜갈 수 있는지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릇을 잘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화요일 저녁부터 금식을 일주일 들어갑니다. 일주일 들어가는 그 일주일 동안에 제가 기도표를 딱 붙여놓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율법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붙여놓는데 그 기도표 안에 우리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은 하루 이상씩 다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세워가는 게 단지 우리 교회가 돈을 모아서 뭐 이사를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 어렵고 척박한 시대에서 복음을 지켜가는 틀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 영성이, 십자가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 위에 피레침을 잘 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걸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교회들이 이런 귀한 모델을 통해 복음을 잘 지켜가고 살아갈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기념교회 기억나세요? 혹시 일부 예배 때 돼지 이야기하면서
그 기념교회를 발굴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리아 전쟁, 중동 전쟁하다가 시리아 땅을 뺏어가지고 발굴했는데 나온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뭐가 발견됐냐면 올리브유를 짜는 올리브유 즙 틀이 마련됐어요. 발견됐어요. 이유가 뭐냐? 수도사들이 올리브유를 짜가지고 그 시장에 갖다 판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지켜간 거예요. 그 시대의 생존 방법이었다고요. 아주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요 교회 안에 지금도 많은 논의가 있어요. 목사에게 이중직을 허용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 이 사회가 급격하게 변해가면서 이전 기존 세대와 기성 세대와 새롭게 이어가고 있는 세대 간의 충돌,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다 이런 이견 차이가 있어요. 어려워요.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 옳다라고 한쪽의 편만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안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변화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기도 제목입니다. 예. 앞으로 목회가 20년 이상 남은 저에게 진짜 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열어가야 되죠? 어떻게 바꿔가야 되죠? 기성세대가 이야기했던 그 십자가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 지켜갈 터인데 이 십자가를 어떤 그릇에 담아야 되는지 이거는 그 시대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 다른 걸 잘 준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저울에게까지도 관여하셨다니까요.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분리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같이 살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같지만 다르게 삽니다. 어떻게 다르게 사는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게 뭐겠어요? 세대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가 아니에요. 세대가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감으로 교회의 영성, 성도의 영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의미잖아요. 영적인 몸이라고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남아야 되는가를 연구해야 되지만 뭘 하면 안 되냐면 세상 살아가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상이 변화되는 것들을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받아들이는 걸 사랑해서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안 필요하세요? 예수 믿으면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있어야 사시잖아요. 당장 오늘도 돈 많이 쓰고 오셨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사용하는 존재지 돈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이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옛사람들에게 매여 살고 있는 그 존재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전 돈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돈이 많은 교회가 일부 대형 교회들처럼 그 돈 쌓아놓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유해 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부유함이 우리 교회는 돈 많아 라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그 돈을 갖고 이러이러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주 그냥 파편적인 부분인데 인터넷에 아이들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요 세상에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요 정말 저희가 봐도요 막 빠져들게 만들어요. 어제 찬이가 같이 수련회 갔다가 오면서 민정사님하고 둘이 같이 뭐죠 그 제목이 뭐예요? 키니핑이라는 만화 영화를 봤어요. 근데 뭐라고? 키니핑? 어쨌든 그런 만화가 있어요. 만화인데 이게 만화를 봤는데요. 변호사님이 너무 몰입해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대요. 그리고
그 제목이 그 뭐 키니핑가 뭐 그런데 이거를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파삼핑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매 회가 지날 때마다 새로운 캐릭터가 맨날 나와요. 애들은 그걸 맨날 사서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찬수도 옛날에 그 미니특공대라는 드라마 그 영화 만화 영화를 좋아했는데요. 미니특공대가요. 꼭 시즌 1이 끝날 때면 미니특공대가 끝판왕하고 싸우다가 부서져요. 미니특공대가. 그럼 박사가 또 개발해갖고 2를 만들 때 새로운 딱 캐릭터가 나와요. 그럼 또 그걸 사줘야 돼요. 계속 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잘 만들어서 재미있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확 빠지게 만들어요.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관련된 애니메이션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봐도요 내가 보던 거랑 똑같은데? 내가 보던 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런 만화들이 나와요. 대형 교회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10억만 들이면 정말 좋은 거 만들 수 있어요. 10억만 들이면 진짜 세상이 우와 이렇게 잘 만든다고 할 만한 거 만들 수 있다고요. 얼마 전에 우리 민하연 전사님이 어떤 정보를 얻어와가지고 미국에서 하는 뮤지컬을 이렇게 딱 해서 보여줬어요. 다윗과 골리앗 보여줬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뮤지컬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그 진짜 뮤지컬이 양이 나와 양이. 진짜 양 있잖아요. 매 하는 양이 나오는데 양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나. 동선이 정말 뮤지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막 뛰어서 막 도망가요. 다윗이 막 잡으러 가고 그 잡는 거에서 노래를 부르고 막 골리앗이 나타나면 돌을 던지고 이게 막 애니메이션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 만들어야죠. 그 유튜브 보지 마 이게 아니고 유튜브에 정말 기독교의 양질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들 담아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형 교회들이요 10억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못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빛가서 공교가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10억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멘 하세요. 할 수 있다고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고 아이들이 보게 만들고 이 아이들이 야 이거 보면서 야 세상 만화 영화보다 훨씬 재밌네. 다윗과 골리앗 이거 봐 애니메이션 이 퀄리티 좀 봐. 이거 봐 이거 세상 거랑 비교도 되지 않아. 만들어내야죠.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해서 이 세상에서 진짜로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 속에 올바른 복음의 씨앗들을 심어놔야 돼요. 그래야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21세기, 22세기 뭐 계속 지나갈 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지켜가는 그릇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십자가와 피레침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가져가고 그 위에 피레침도 달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 뺄 수 없어요. 피레침만 달 수 없다니까요. 십자가 없어도 돼. 이거 복음의 적이에요.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에요. 반대로 나는 피레침 필요 없어. 나는 무조건 십자가만 있으면 돼. 이거 맹신이에요. 올바른 복음의 태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가능해요. 왜냐? 우리의 구원과 이 복음과 이 세상의 문화의 균형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쏠리거나 갔다가 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래서 맨날 실수합니다. 얼마나 무너져요. 그렇지만 그 무너지고 실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는 모든 일을 다 100% 잘한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결정해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면에 더 크게 믿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빛과 소금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빛과 소금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니에요. 다음이 있는 또 다른 준비가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밤에 제가 교육자소에서 늦게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사촌 동생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요새 예배를 열심히 들으니까 은혜가 된대요. 근데 겁이 난대요. 뭐가 겁이 나냐 그랬더니 언니 오빠처럼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될까 봐 너무 겁이 난대요. 그 겁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언니 오빠처럼 매일 예배 드릴까 봐 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싫어하는 거를 평생 하라고 하신다면 오빠도 언니도 이거 못해.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게 싫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 좋게 만드셨어. 그래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그 전에 그래서 우리 미나윤 선생님이 그 교육자 할 때 우리 서로 마음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하늘문에 처음에 갇혀 있는데 너무 도망가고 싶고 자기는 말도 안 하고 사람들이 대화도 안 붙이니까 너무 외롭더래요. 근데 그 외로울 때마다 못 참겠다 싶으면 사람을 보내주고 그 사람이 또 같이 있다가 그 사람은 도망갔대요. 자기도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자기 못 견디고 하면 또 누굴 보내준대요. 또 그 사람과 또 교제하면서 또 그 외로움을 달래고 사람으로 채웠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자기 주면서 다 없애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게. 근데 그때는 자기가 예배에 미쳐 있더래요. 아무도 없어도 예배 드리는 것만 갖고도 살 수 있겠더래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균형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아무리 연구해도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 다 망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을 싫어하게 하시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좋아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단계잖아요. 예배드리는 게 좋다, 노는 게 좋다. 노는 게 좋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는 노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게 더 좋게 만드실 거예요. 전 그거 믿어요. 우리 하늘문 기도원에 민영기 집사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민씨들이 시끄러운데 이 민영기 집사님도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너무 예배를 좋아해요. 이번에 미국에 발령이 나가지고 미국으로 3달을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일주일 있다가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예배가 없으니까 나는 정말 못 살겠다. 나는 아무것도 나한테 기쁨이 없다. 앞으로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며 살아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 가니까 미국 갔다 아메리칸 드림 막 이거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것도 재미없대요. 예배 그거 하나 딴 거 할 생각하지 마라. 이제 무조건 예배만 드리며 산다. 여러분 그 상태가 되기까지 그분이 원래 그랬던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즐거운 거 다 해본 분이에요. 뭐 캠핑 다니면서 장비도 다 있고 모든 거 다 해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죄 짓는 거 말고는 다 문을 돌아봤대요. 진짜 아무것도 안 빼놓고. 근데 이제는 다 싫대요. 예배만 좋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단계로 만드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바꿔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 피레침을 동시에 붙들고 갈 수 있는 교회로 성도로 우리를 세우실 거로 좀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연합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할 수 있는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에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